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일상을 사시느라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진리의 빛으로 밝아지고 또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온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같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생명으로 반짝반짝 빛이 날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이, 배우자가,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태도에 진심과 사랑이 담길 때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대하게 됩니다. 복음은 나와 너로 나뉘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만들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피부색이나 언어, 국적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엽니다. 자세를 낮춥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만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서로를 공감하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내 품을 엽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쫓아 행동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인도 체나이 한인 장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영국인, 인도인, 스리랑카 사람, 미얀마 사람, 필리핀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주재원과 외국 사람, 그리고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2개, 3개 혹은 4개의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교회가 작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50명, 100명, 150명,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다 보니 갈등 비슷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교회에 기대하는 것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심지어 불교와 힌두교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는 이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그분들은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다양한 언어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방해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 태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나 네가 있어서 불편해, 언짢아 하는 태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외국인 성도들에게. 목사님, 인도인이나 외국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외국인 성도들을 다 내쫓으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회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 보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우리 교회처럼 해주세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런 교회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생각은 온통 자기에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치고 삶을 바르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다양함을 보듬어 주지 못하는 자신의 속 좁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세요라고 은총을 구해야 될 텐데 느끼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알고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구성원에 따라 문화적 특성과 정서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교회와 외국의 선교지에 존재하는 교회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릅니다. 또 달라야지 정상입니다. 참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시빗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자매가 물솔고 나서는 외국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기 평생에 교회 안 나가봤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에 나왔겠느냐.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분의 친정 엄마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나는 그게 예수 정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을 때 인도인들, 외국인들이 옆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언짢은 기사 표현하기보다는 그래, 이게 천국이지. 내가 천국 예행 연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교회 와서 서비스 제공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도울 게 없을까, 섬길 게 없을까 살핀다면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 아닐까요? 나는 어떻게 예수 닮아갈까? 예배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논리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정답인 것 같아도 당신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주장하지 말고 먼저 와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찌르기를 잘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집사님,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권사님을 만나면서 저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할 때도 주일학교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교육은 성숙한 장로님, 성숙한 권사님, 신앙의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분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분들의 뒤태를 보면서 신앙교육을 저는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차광옥 권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차광옥 권사님이 내년이면 80세가 되십니다. 그분의 표현 한마디, 살아온 흔적들이 기도 언어에 담겼구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저기 6학년 친구도 와 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아이가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저런 자세로 기도를 준비하는구나. 저는 신앙교육은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는 없고 예배는 뒷전이고 회의만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언어로 평가하고 기도보다는 세상 경험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위해 침묵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짐을 지는 사람들은 없고 법을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옳고 그름만을 가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싶습니까? 이런 교회에 자녀를 보내고 싶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잘 모르지만 이 심령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주님의 성도들이 심령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회만 되면 시험거리를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듭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을 놓고 주님의 교회 시비거리를 만듭니다. 마귀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략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은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말 잘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설득력이 있는 논리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말 잘하고 세상 이치와 종교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짓의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마귀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마귀를 디아볼로라고 부릅니다. 디아볼로는요,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 갈라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갈라지게 했고 가인과 아벨이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부부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도록 마귀는 부추깁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적절히 이용하고 증오와 미움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뿌려 놓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일으키는 말들을 심고 옮기고 다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했겠지요. 왜요? 교인들의 신뢰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유대의 배경을 가진 그들은 성경과 율법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께 아주 헌신된 신실한 사람처럼 자신들을 포장했겠지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때까지요. 거짓의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신앙의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방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도 깜깜입니다. 아직은 신앙의 초창기라서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을 경험해서 이 심령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율법도 공동체의 규칙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잘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체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수가 좋고 기도하고 그냥 노래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식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부족해도 아직 한참 부족하구만. 이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귀가 솔깃해집니다. 유대 율법을 가르치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삶보다는 법과 규칙, 자기 의를 강화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잘못과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다 드러내고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해야 완벽해지는 것이지 지적질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선교사님들을 저는 여럿 만났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데요, 교회에 대해 잘 몰라요. 신앙생활도 몰라요. 그냥 좋아서 교회 와서 솥단지 걸어놓고 밥해 먹이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지적질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인도인들은 그렇게 예수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법과 규칙으로 한국 교회 자체로 그들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지적질을 당하고 끊임없이 책망을 받다 보니 사람들은 죄책을 느끼게 되고 율법과 규칙에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좀 서투르면 어때요? 좀 틀리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투르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덮어줄 수 있고 감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 믿은 기쁨,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감동과 은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의 가치와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 곁길로 빠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뜨거웠던 은혜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성도들을 형제의 자매로 보았는데, 이제는 교인들 속에 있는 허물이 보이고 시비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훈에게 마음을 내주다 보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고는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착한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쁨 받을까, 행동과 율법과 규칙과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인인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겉껍데기 신앙을 흉내내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언어와 신앙의 언어는 유창한데 십자가를 지는 흔적, 자기를 부인한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 은혜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의 걸림돌, 교회의 덕스러운 성장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보다는 율법과 규칙,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 지식과 전통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방인 성도의 율법에 대한 무지를 지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열심보다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거짓 교사들, 경험이 많은 말쟁이 신자들에게는 갈라디아 교회가 부족함 투성이고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치고 허점 투성이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헛똑똑이 말쟁이 신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회자들이 타락했다고,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교회상과 자기가 기대하는 목회자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한국 교회의 리더십을 비난하면은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정의로운 사람처럼, 의식이 깨인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요, 아프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한국 교회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비난하고 삿대질하기보다는 아파할 것 같아요. 내 형제 자매가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닙니까? 가려주지요.
비난하기보다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약한 것은 감추어 줄 것 같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발가벗겨 잠에 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잠들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요.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옷을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복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교회라는 곳은 내가 교회를 개혁하고 내가 당신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나를 죽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내 의와 자기 자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곳입니다. 내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걸음을 맡기는 곳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빌런, 악당은 다른 종교인이나 칼과 창으로 무장한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소 띠고 찾아온 신실하게 행동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경건한 거짓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교회도 너무 잘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고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너 참 잘했구나, 착한 아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전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400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사랑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했던 그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겼고 믿음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나 규칙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는 겁니다 라고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인격적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배경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방 문화권에서 제대로 신앙교육 받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성품이 약하고 비겁합니다.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자기 부인도 내 아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신 것입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으니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앞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간곡히 당부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으니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도 지워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잘하는 그 교훈에는 사람의 심령을 풍성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비난과 부정적인 말과
그런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귀를 오래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서면 여러분의 심령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시간 보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시간이 아깝고 마음이 불안하고 괜한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선생들이 전한 솔깃한 이야기 따라가지 말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복음의 시대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사셨던 한 어르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세요. 잘잘못을 따지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야기는 접어두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니 어긋난 것 같아도 다 바르게 잡아갑니다.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고 너무 지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바르게 이끌어 가시니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시 같은 존재,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뭐든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신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쫓아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싶은 선한 열망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도와주십니다. 얼마 전 제 아이를 제가 지적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미국 조지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지. 이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목사로서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하지 말래요. 이따 얘기하재요. 그리고 나서 제 아이와 통화가 끝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아이에게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왜 아이에게 훈계하려고 하냐고. 당신이 아이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해보라고. 그러면 저 아이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지적하고 기도하기 전에 훈계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사랑은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 예배자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은 온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율법이 아닌 사랑의 완성을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너른 마음 갖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의 흔적이 우리 삶에 새겨지게 하소서. 나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과 규칙, 종교 생활의 원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 주어주는 것을 경계하게 하소서. 복음의 걸림돌, 아름다운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로 사랑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